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금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 하여 신명기라고 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요?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복은 개인이 받는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받는 복을 말씀합니다. 개인이 받는 복이 있는데 개인이 받을 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함께 받을 복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민족이 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 아니고, 나 혼자 복 받는 것 아니고, 나 혼자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것이 못 됩니다. 함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함께 잘 살아야 되고, 함께 잘 사는 민족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언제나 그 시대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기주의는 그 땅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잘 살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만 아니라 내 이웃이 함께 복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나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 복을 받기를 간구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기주의는 그 시대의 심판입니다. 이기주의는 그 시대의 저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사는 민족, 함께 잘 살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을 보면 성도들 중에도 표가 나요. 복 있는 사람은 우선 기도의 제목부터 다릅니다.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속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많이 포함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 제목 속에 자기 이름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 식구들 기도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복 받을 사람들을 보면 기도 제목 속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무수히 많이 포함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속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몇 명이나 포함되나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한 사람일수록 함께 은혜 받기를, 함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강렬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제들이 같이 잘 살고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형제가 많은데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부자로 살고 다른 형제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같이 복을 받아야 돼요. 나만 형통하고 나만 잘 살고 그것을 불편한 축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자매들이 함께 잘 사는데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되면 더 좋아요. 자매가 나보다 더 형통하면 그것이 더 축복인 거예요. 직장에서도 경영자도 직원도 모두 함께 잘 되고 복을 받아야 그게 진짜 복입니다. 사업주는 경영자는 날마다 배가 부르는데 경영자는 배가 부르지만 노동자는 날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영자도 잘 되고 복을 받지만 노동자들이 더 잘 되고 복을 받아야 그 회사가 정말 복받은 회사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수없이 많습니다. 그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야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것은 참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불편한 부흥이라 하는 거예요. 이 동네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야 돼요. 수없이 많은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들 함께 일어나 함께 부흥해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기쁨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는 큰 기쁨, 큰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다산은혜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무너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 함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들 함께 일어나 함께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안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던져질 것이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워질 뿐이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소금이 되고 함께 빛이 되어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부흥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내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나 부흥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다 죽어요. 교회가 살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드러내어 증명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 교회들 손잡아 이렇게 세워주는 교회, 우리 다산은혜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80년 만에 큰 폭우가 쏟아졌다. 그렇게 기상청에서 말했는데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나라 곳곳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이 피해를 참 많이 입었습니다. 저에게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디 있는 어느 교회는 이번 폭우로 피해가 극심한데요. 무엇보다도 예배당에 물이 들어차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이 참 아팠어요. 또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는 예배당 지붕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예배당 지붕에 비가 샌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가 무슨 광고를 한 것은 아니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폭우로 비가 예배당에 들어차서 예배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이번 폭우로 지붕에 문제가 생겨 비가 새는 예배당이 있어서 걱정인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광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나가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 예배당에 물 들어찬 교회, 예배당 지붕에 비 새는 교회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기뻐서 폭우로 지붕에 비 새는 교회 그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목사님,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예배당에 물이 들어차서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고쳐야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예배당 지붕에 비가 새면 안 되죠. 그거 고쳐야죠. 하나님의 집인데 고쳐야죠.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해요. 안 그래도 견적서는 받아 놓았는데 성도라고 할머니 몇 분밖에 없어서 우리는 힘이 안 돼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얼마냐고요? 얼마 드냐고요?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견적서가 이렇게 얼마입니다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헌금 들어온 그 액수하고 딱 맞았어요.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저께 전화가 왔는데 공사 다 마쳤대요.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산은혜교회는 이 땅에 어려운 교회들 손잡아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도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업에 좀 보태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다 똑같아요. 정신없이 임종을 맞이하거나 차가운 병실에 홀로 누워서 코에 입에 몇 개 줄 달고서 그냥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다른 게 있더라고. 영원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참 평화로워요. 그러나 평생 이기주의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나 나만 복받기를 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내 가족이 함께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함께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부흥하기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복 받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셔요. 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복 주실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가득가득 채워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신명기 28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네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복 받을 그 사람에게 복을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 복이 어디로 흘러가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그 사람의 생업에, 그 사람의 떡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원리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이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이 복을 받아요. 이 땅 가운데 복 받을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 이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실 때 심판하실 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드리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심판도 벌받을 그 사람에게 임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벌을 내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신명기 28장 17절과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심판하실 때에도 벌받을 그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같이 심판을 받아요. 벌받을 그 사람에게 먼저 벌을 내리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심판의 통로가 돼요. 그 사람이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의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의 소생이 심판을 받고 그 사람의 토지와 소와 양의 새끼에 이르기까지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신명기는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너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복 받는 길이 있고 벌 받는 길이 있다.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복 받는 길로 가려느냐? 심판받는 길로 가려느냐? 너 오늘날 결단해라. 복 받는 길로 가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켜 준행하는 자이다.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준행하는 자는 복받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나 가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벌받을 자가 되어 심판의 통로가 될 터인데 너는 어느 길로 가려느냐? 신명기는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복받는 길로 갈 것인가 심판받는 길로 갈 것인가 내 남은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가 심판의 통로가 되는 것 그냥 그렇게 허용할 것인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말씀 청종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뭐냐? 복받을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와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생각하기를 바라요. 애굽의 지도입니다. 이집트의 한자식 표기가 애굽이죠. 애굽 지도를 보시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아래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요.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저 나일강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공부 안 했습니까? 나일강 삼각주가 있잖아요. 거대한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거대한 권력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의 파라오는 당시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나일강이 해마다 끊임없이 영양분 많은 퇴적물을 가져다 주니까 시기가 일정하게 나일강이 범람하니까 1년에 산모자까지도 가능해요. 자기가 조금만 손으로 노력하고 발로 노력하면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손으로 조금 노력해서 물대기해서 농사짓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발로 물대기해서 물레를 돌려서 논과 밭에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들어가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신명기 11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은 국토의 70%가 사막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아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파종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곡식이 연거를 추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 하나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제법 숲이 우거지고 푸르른 땅이 있는데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주변 샘이 있는 곳에는 제법 푸르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70%는 메마른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은 험한 산과 골짜기 그리고 평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이 하나 있는데 요단강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바다 해수면보다 210m 더 낮은 곳에 있어요. 거기서 요단강이 출발해서 어디로 가느냐? 사해 바다로 가는데 사해는 해수면보다 420m나 더 낮아요. 그리고 깊은 골짜기로 흐른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크게 폭이 넓은 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주 좁은 통로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구역도 있어요. 그 작은 요단강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에는 거대한 나일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 작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 요단강이 있어도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못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일강에 있는 애굽이 아니라 좁고 작은 요단강 하나밖에 없는 메마른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왜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가? 세초부터 새말까지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지키고 돌보아 주시는가?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실 땅이기 때문에 세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가나안 땅에 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신명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복받을 사람,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멘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애굽 나일 강이 있는 애굽 땅이 좋죠. 먹고 살 수 있는 땅, 노력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땅. 애굽 파라오의 눈치를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비옥한 땅, 먹을 것이 많은 애굽 땅이 좋죠.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인데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살 수도 없는 땅인데 거기가 어떻게 축복의 땅이 됩니까? 이런 마음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가 돼?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 거야. 사업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뭘 도와주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메마른 산지에서 살아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마침내 그가 사는 땅에 있는 그 민족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 아멘 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아멘 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위성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애굽 나일강 삼각주는 저렇게 푸르른 땅입니다. 저기 오른쪽 가운데 둥근 원으로 쳐져 있는 저기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 푸르고 푸르른 땅에서 하나님이 굳이 저 메마른 땅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냥 애굽 땅에서 살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저 푸르고 푸른 땅에서 굳이 하나님이 사막길로 저 가나안 땅 메마른 골짜기가 있는 저곳으로 굳이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십계명을 딱 주셔. 그리고 잊을만 하니까 십계명을 또 주시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법을 지키고 살면 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여기에 아멘 하면 진짜 축복의 통로 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내 마음에 위로 좀 받고 내가 좀 문화생활 좀 고상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는 거지. 하나님 사업은 내가 하고 내 자식들도 내가 키우고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위로만 좀 받으면 됩니다. 그런 사람 아직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마른 산지에서 살아도 하늘의 위로를 받고 메마른 산지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여러분은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이 복을 받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은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여 벌받아 죽은 고라 일당이 했던 말이에요. 애굽이 낫지. 저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의 땅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이제 우리의 왕이 되고자 하느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일당이 했던 말인데 고라 일당의 눈에는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애굽 땅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 애굽 땅에서 모세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고 저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려 하지 않느냐. 고라일 땅이 대적하고 반역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애굽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땅.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곳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보호하시는 땅,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주변이 다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 받는 길이 있고 저주 받는 길이 있다.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신명기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은 위로부터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안 내리면 파종을 못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연결하지 못해 쭉정이가 돼. 하늘에 기대어 사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축복의 땅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앞부분 다시 보세요. 시편 63편 1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국토의 70%가 메마른 사막인
가나안 땅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했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조그만 요단강 하나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 거대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주변 영역까지 다윗이 다 다스렸어요. 다윗 시대에는 심지어 애굽 나일강 유역까지 다윗이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억압하고 굴림하고 착취하는 민족이 되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된 것은 다윗 시대에는 그 이스라엘 건동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애굽의 파라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당시에 선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시대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어지는 그런 열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민족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져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아지면 그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결국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민족은 결국에는 잘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9절은 제가 읽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단어 하나가 달라요. 복이냐 저주냐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심판받을 백성이 되면 나만 벌받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 소생, 내 곁에 있는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나만 복받는 건 아니고 내 소생, 내 소유, 내 곁에 있는 이웃이 함께 복을 받아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복받을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